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강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의 나라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오늘 5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상 9장까지의 이야기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는 오늘 건축 준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고요, 바라기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란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성전 그러면 구약에 어떤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한 건물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모형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막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로 이렇게 넘어와서는 성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분명히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다가 이 수많은 신전들을 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그 신전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알 수 없었던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그 멋진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사람이 지은 곳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 스스로 지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건물에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이 서울에 가면 아주 성전 건축 때문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천억짜리 성전 건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지하에 물이 새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어떤 예배에 차별이 있거나 차등이 있거나 그러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꽃배기의 은혜를 받고, 뭔가 어렵고 힘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생각은,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성전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누가 성전을 지으시는가? 하나님 스스로 성전을 짓는데, 놀랍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교회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성전의 모습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성전.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고정된 성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둘 다 누가 만드신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과정들을 살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된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달라 이야기를 할 때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 구원시켜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원래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요 마치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광야 교회의 모습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할 때 우리 역시 광야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어 여기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하나님이 성막의 모양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이제 우리와 연합하여 이 광야를 통과하는 영적 전쟁의 과정을 함께 하신 후에 그 다음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어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를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성막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진 성전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는 고정된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가 신약으로 좀 잠깐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면서 이해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이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것과 동일한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의 모양으로 함께 하신 이 내용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장막을 치는 모습이 동일한 광야교회의 모습으로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일이, 그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자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건물이나 화려한 어떤 환경들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처소 교회와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 이 에덴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온 에덴을 적시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의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이 에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성전을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의 그 모든 내용도
하늘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그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을 이루는데,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여러분, 광야 교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요, 생수의 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라는데 우리의 거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거처가 또다시 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성전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 자,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전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할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왕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윗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서 탈락되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역할과 솔로몬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솔로몬에게서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교회 성막의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면, 가나안에 완성된 고정된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은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는 전투하는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4장과 5장 그리고 21장과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수많은 이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칭찬받고 어떤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늘 영적 전쟁 아래 놓여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기고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온갖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져 있고 24보좌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7명이 그 하늘 성전을 덮고 있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늘 교회의 모습, 내 생물과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셔서 장막의 모양으로 그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승리를 이루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다윗 왕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투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땅의 교회, 광야의 교회, 여기에 임재하실 하나님은 어느 고정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현장에 항상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셔야 될 그러한 전투하는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성전이 아닌 움직이는 성막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와 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목을 잘라버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의 승리를 이루심으로 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주님의 발바닥 밑에 그의 앞에 무릎 꿇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방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발바닥 앞에 무릎 꿇는 이 전투하는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윗이 감당하면서 이제는 성막의 모양으로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4절을 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자,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성막, 장막 똑같은 거지요.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모양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솔로몬의 나라는 사방에 태평이 있는 나라예요.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나라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솔로몬은 완성된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전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이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러분, 다윗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이 두로입니다.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 아래로는 광야입니다. 나무가 1m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예루살렘부터 산이 보이고 숲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 이 이스라엘에는 큰 건물을 지을 만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디서 나무를 가져다가 짓느냐? 이스라엘의 북쪽이 이게 레바논 두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라에는 고지가 2000m가 넘는 곳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 큰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목공 기술이 발전한 나라예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이들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들어 놨냐? 모든 주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발바닥에 놓이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신 왕이 다윗이에요. 그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축하 사절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좀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기술자를 좀 보내어 주시오.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이때 이 이방왕 히람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이방 왕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람 왕이, 다시 말해서 다윗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비록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히람 왕의 요구를 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여러분,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나무를 수출할 테니 그 수출 대금으로 먹을 음식을 달라,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이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로와 시돈, 이 사르밧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양식이 있게 되고, 그 양식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과부가 함께 먹고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팔아먹고 그 수입 대금으로 왕실에 먹을 것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함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17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자, 성전의 기초석이 세워지는데 18절 보면 이 기초석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의 건축자, 유대인들을 말하죠.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 이 그발 사람들도 건축의 대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달리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세워져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소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임이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광야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이 교회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또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